당신의 모든 현실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믿는 것이 반드시 외적 현실로 나타난다. 부족함과 두려움의 고리를 끊고 풍요와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비밀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진 존재들이다. 우리가 관심과 감정을 부여할 때 그것은 자라나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당신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간이다.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잘못된 생각 패턴에서 비롯된다. 재정적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불안은 모두 우리가 의식 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는 믿음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는 명확한 길을 제시한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셉 베너의 웨이 아웃입니다. 이 책은 특히 물질적 풍요와 영적 자유에 관한 심오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정적인 사이클에서 벗어나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웨이 아웃, 조셉 베너. 서문. 많은 이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부족함, 한계, 불화, 질병,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칙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지, 그런 법칙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분명히 말할건대 그런 법칙은 존재한다.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얻기 위해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단순히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진실된 바람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해낼 수 있다. 현재의 불행한 상황은 더 높은 자아가 허락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지혜와 힘을 얻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리를 찾고 준비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의식의 문제라는 점이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가 의식 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 라는 위대한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말을 전에도 들어봤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결연한 끈기와 인내를 요구하기에 곧 지쳐버렸고, 강한 저항에 부딪혀 결국에는 예전 상태로 돌아가 이전보다 더 무기력해졌을 것이다. 또 다른 이들은 이 가르침이 크게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자신의 삶의 불행이 스스로의 믿음이나 과거 생각의 결정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차라리 다른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을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믿음들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이런 생각들은 마음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의식세계로 스며든다.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부정적인 믿음들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들에 힘을 실어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마음을 지켜보고 생각을 다스리는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믿음이 현재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진리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변함없는 법칙이다.
제1장 법칙. 이제 법칙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겠다. 이 말을 주목하고 앞으로의 삶을 이끄는 지침이 되도록 마음에 새기기 바란다. 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믿는 것은 반드시 외적 현실로 나타난다.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잠시 다음 사실을 고려해 보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특히 자신에 관한 생각들은 마치 아이가 부모 곁을 맴도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적 분위기 속에 머문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기에 우리가 거기에 불어넣는 감정으로부터 생명력을 얻는다. 생각 자체는 단지 정신적인 형태일 뿐이다. 하지만 감정을 담아 그것을 생각할 때 이 형태들은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되어 끊임없이 부모인 우리에게 돌아와 더 많은 생명력을 요구한다. 주목할 점은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각들은 단지 정신적인 자녀들이 더 많은 관심과 돌봄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은 더 많은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강요하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훌륭한 양분이 되어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강력해져서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다른 것은 거의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허용할 때만 존재한다. 즉, 우리가 관심과 인정을 줄 때만 의미를 가진다. 반대로 법칙을 이해하고 더 이상 생명력을 주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들의 힘은 쉽게 무효화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의 힘이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생각 자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따라서 말을 신중히 해야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한다. 기억하라.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말할 충동도 없어질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의식의 문제라는 점이 명백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원하지 않는 생각은 마음에 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들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것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이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통해서만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설적인 목적을 위해 생각을 통제하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돈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모든 파괴적인 힘들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는 진정한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독자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생이라고 가정한다. 산상수훈에서 그분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기억할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올바른 생각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들이 중요하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 약속을 시험해 보려고 결심하고 확실히 시도해 보는 사람은 매우 적다. 하지만 법칙에 순종하려면 바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리고 돈에 대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보여줄 때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고든 길도 찾게 될 것이다. 목표를 향해 가는 사람을 천국의 모든 힘이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오직 올바른 생각을 하는 의식의 상태다. 하나님의 생각만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마음의 문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한다.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 생각이나 감정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신중히 고려해 보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고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정들을 마음의 문에서 지켜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모든 생각들, 모든 의심, 두려움, 걱정, 불안이나 어떤 종류의 근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경향, 자기 연민, 질투, 시기, 짜증, 불친절, 분노, 증오 등을 모두 차단해야 한다. 이것들이 부정적이고 신성하지 않은 생각의 예시이며 더 이상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거짓된 생각들을 모두 마음에서 차단한다면 높은 자아가 참되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마음속에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것들이 끌려올 것이다. 두려움, 걱정, 낙담, 병약함, 약함, 가난의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진동을 느끼는 사람이 끌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유익한 생각으로 영감을 줄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삶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막아서고 있다.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고려해보라. 가난한 생각은 번영이나 일자리를 끌어당기지 않는다. 병든 생각은 건강한 의식을 만들지 않으며 자신이 실패자라는 믿음은 실패를 초대한다. 제2장 최후 통첩. 이제 독자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등을 돌렸고 자신의 모든 힘을 써보았지만 완전히 무기력해졌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심지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기도한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 하늘 어딘가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내면의 하나님께 기도해 보았는가? 깊은 내면에서 높은 자아가 거하는 그 천국에서 마음을 열고 진심을 쏟아내 보았는가? 아직 그러지 않았다면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은 후에 그렇게 해보라. 무릎을 꿇고 진정한 겸손함으로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 내면의 높은 자아인 그분이 듣고 계시며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한다.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라. 그 놀라운 의미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읽어야 한다. 그것들이 독자를 위한 것이며 주님께서 독자에게 하신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시받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생각해보라. 이것은 예수님이 독자에게 하신 약속이며 우리도 약속한다.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고 돈의 지배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먼저 그분의 의식, 즉 보여준 대로 그분의 생각만을 생각하는 천국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은 처음부터 준비해 두신 모든 좋은 것들을 제공하실 것이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하지만 이 축복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것이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지 않은가. 이것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다. 높은 자아가 이 메시지를 가져오고 이 최후 통첩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독자를 위해 정해지고 의도된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방식을 시도해 보았고 세상의 방식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로 이끌었는지 알고 있다.
이제 하나님의 방식을 시도해 볼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준비된 길이다. 이제 이것이 독자를 위한 유일한 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돈을 두려워하고 그 힘에 굴복하는 것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숭배하고 노예가 되는 것만큼이나 재물을 섬기는 것임을 보여주셔야 했다. 돈의 힘을 두려워함으로써 삶에서 돈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정으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할 때까지는 그분의 도움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것이다. 제3장 외관. 이것은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겉으로 보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는 의미다. 지금 보이는 것은 단지 이전에 마음속으로 그린 것이 밖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두려움과 걱정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고착시킨 것이다. 이것의 중대한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해 보라. 지금 주변에 보이는 상황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다. 증명했듯이 믿는 것이 지금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명히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믿음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 조건과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 속에 있는 믿음을 바꾸는 것이다.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그것으로 믿음을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을 돌아보아도 병, 굶주림, 가난, 실패만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제4장 해결의 길.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다. 다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정확히 따라야 한다. 다음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라. 완전히 믿을 때까지 단 하나의 의심도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반복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만을 행합니다. 이 말의 완전한 진실을 깨닫도록 노력하라. 그것을 느끼고 그 의식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라. 일상의 모든 일을 그 의식 속에서 해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 이렇게 한다면 가능한 가장 큰 축복이 삶에 찾아올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은 믿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테니까. 아직 깨닫지 못했더라도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좋은 것이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셨고, 그래야만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이 처음부터 준비해 두신 모든 좋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의식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생각을 생각하려 노력함으로써 마음을 열어 그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분이 성공과 번영, 건강, 조화, 행복을 삶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일들을 정확히 지시해 주실 수 있다. 위의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 말씀이 함께 살면서 앞으로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동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들은 그 진리가 너무나 강력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 인간 이상의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이 단순하고 평범해 보인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라. 이 말씀들의 모든 영광스러운 의미가 밝혀질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이 말씀들이 반드시 가져올 변화를 의식 속에서 그리고 따라서 삶과 모든 일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제5장 구체적인 지침.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좋은 것을 선택해 보라. 물건이 아니라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화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것이 좋은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하나님인 당신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두셨지만 그것을 알고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마음속에 그 좋은 것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완벽하게 모든 세부 사항까지 그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이미 완성되고 이루어진 사실로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음속에 그 그림이 얼마나 완전하고 분명한가에 따라 그것은 실제로 정신적 차원에서 완성된다. 구체적인 정신적 형태들의 차원에서 말이다. 이것이 물리적 현실에 나타날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삶에 있는 원치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되 반대되는 종류의 생각과 감정을 사용한다면 지금 정신적 차원에 존재하는 이 그림을 완벽하게 현실로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직장을 잃은 한 친구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해고되기 몇 주 전 이 친구는 글쓴이에게 그들의 사업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자신과 비슷한 부서의 책임자들이 여럿 해고되었고 자신도 다음 차례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글쓴이는 그런 마음가짐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2주 후 다른 친구가 그녀가 같은 말을 자신에게도 했다고 전했고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며칠 후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제 그녀가 어떻게 직장을 잃게 되었는지 그 정신적 과정을 분석해 보겠다. 사업 상황과 다른 부서장들이 해고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친구는 자신도 결국 나가게 될 것이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날이 갈수록 사무실의 상황, 동료들과의 대화, 그리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다른 회사의 이야기나 실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두려움을 더욱 키웠고 그 그림의 세부 사항을 더해갔다. 결국 그녀는 머지않아 자신도 가야 할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었다. 이제 이해하는가? 그녀만이 자신의 퇴사를 만들어냈다는 증거를 제시하겠다. 1. 그녀는 모든 부서장 중 마지막으로 해고되었다. 그만큼 그녀는 가장 유능했기 때문이다. 2. 그녀는 고용주와 그들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3.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회사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고 다른 여성 직원들을 대신해 2명의 젊은 남성을 고용했기에 그녀를 다시 부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고될 것이라는 생각의 형태를 정신적 차원에 만들어냈고 자신의 두려움과 감정으로 그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결과적으로 그 생각의 형태는 실현될 수밖에 없었고 고용주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쳐 그들이 원래는 하지 않았을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제 앞서 마음속에 그린 좋은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비슷한 생각의 과정을 적용해 보겠다. 이미 그 좋은 것에 완성된 그림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긍정적이고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매일 그리고 하루에 가능한 한 자주 좋은 것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그것이 삶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 그것을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깊은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감정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느낌 속에 부어넣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물이며 영이 낳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는 산물이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원치 않는 창조물을 현실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창조물을 현실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이 법칙이며 이런 건설적인 생각과 창조의 과정을 성실히 따른다면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마치 파괴적인 생각이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처럼 말이다. 위의 예와 설명을 잘 연구하여 그 과정이 분명하고 진실되게 다가올 때까지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개인적인 경우를 연구해서 어떻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명확히 보아야 한다. 그리고 앞서 보여준 대로 생각의 과정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하는 진실된 소망, 단순히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닌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한 이유를 알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얻어 다른 영혼들도 자유롭게 되도록 돕고 싶은 진실된 소망이 필요한 도움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면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마음이 즉시 반응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잘못된 보기와 생각의 습관을 형성해왔고 현재의 상황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다만 확실히 알아야 한다. 만약 계속 노력하여 마음이 진지함을 보고 진정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곧 새로운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며 과거의 옛 방식을 따랐던 것처럼 쉽게 따르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기억하는 것이다. 정신적 차원에서 정신적 물질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외적인 모습과 상황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정신적 작업을 통해 상황을 보고 싶은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법칙을 보여주었다. 그 작용을 설명했다.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제 마음의 모든 것이 각인되도록 돕기 위해 몇 가지 더 말하고자 한다. 제6장 긍정적이 되라. 첫 번째는 생각에서, 말에서, 그리고 행동에서 항상 긍정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코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사람은 삶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당긴다. 모든 불화, 다른 약하고 부정적인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정신적 분위기 속의 모든 문제들을 끌어당긴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끌어당긴다. 라디오를 이해한다면 알 것이다. 특정 파장의 주파수를 맞추면 그 파장에 있는 모든 것이 들린다. 마음도 정확히 같다. 생각이 맞춰진 파장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므로 마음 라디오가 무엇을 내보내고 현실로 만들어내는지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일반적인 사람들 무리 속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항상 주목을 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해내는지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가장 인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한 번은 새로운 다리가 건설되는 곳 옆에 임시로 만든 좁은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다. 앞에 있는 긴 줄의 자동차들 때문에 멈춰 서야 했다. 몇 분을 기다린 후 밖으로 나가보니 골짜기 아래쪽으로 약 30대의 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반대편 언덕에도 비슷한 줄이 있었다. 하지만 왼쪽 차선은 끝까지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를 못 느껴 앞으로 나아갔고 아무런 방해 없이 통과했다. 반대편 언덕을 올라가면서 뒤를 돌아보니 많은 차들이 뒤따라오고 있었고 그 차들 중 한 사람이 그들은 그곳에서 20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분명히 반대 방향에서 오는 두 대의 차가 서로 마주쳤고 다른 차들이 그 뒤를 따랐을 것이다.
좁은 도로에서 다른 차들이 올 것을 걱정하며 통과하기를 두려워했던 것이다. 삶에서도 항상 이렇다. 긍정적인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고 부정적인 사람은 뒤에 머무르거나 리더를 발견했을 때 그를 따라간다. 왜 부정적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단지 마음의 태도일 뿐이며 단순히 믿음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자녀들이다. 당연히 그분은 자신의 왕국의 모든 부와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 한다. 우리가 신성한 유산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길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말이다. 제7장 왕의 아들. 세상의 어떤 왕자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세상 왕국의 왕의 아들보다도 더 높은 존재다. 우리 아버지의 왕국은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진정한 자아의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이신 왕이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알고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종들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심지어 우리의 필요를 예상하기 위해 서둘러 달려올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 누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지 이것을 믿고 마치 세상 왕국의 왕자가 자신의 작은 왕국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듯이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면 완전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주어진 부를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부에는 한계가 없고 재산의 부족도 없으며 그것은 항상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분의 자원은 무한하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한다. 마치 왕자가 돈을 쓰고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 왕자가 부족이나 제한된 공급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의 모든 필요, 모든 편안함, 모든 즐거움, 모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위한 충분한 여유가 항상 있다. 그는 자신의 뒤에 아버지인 왕이 있고 그의 왕국에 모든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왕국에 모든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8장 두려움 없이 돈을 사용하라. 부족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돈의 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어린 보살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다. 필요한 것을 위해 마지막 한 푼까지도 기쁘게 지출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공급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마치 우리의 필요가 돈의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 원천이 막힐 것처럼 말이다. 돈은 진정한 의미에서 물질적 삶의 완전한 표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마치 피가 육체적 건강의 완전한 표현을 위한 수단인 것처럼 말이다. 두 경우 모두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고 진실된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 삶에 대해서도 육체적 웰빙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진실된 생각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분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 속에 자유롭게 흐르도록 열어둘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일과 육체 모두에서 완전한 건강과 조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는 많은 11조자들이 증명해왔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속에서 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특히 그들에게 진리를 가져다 준 그분의 일을 위해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드림으로써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을 크게 받았고, 많은 영혼들이 같은 진리로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 마지막 돈까지 움켜쥐고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돈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풍요의 근원은 마음속 믿음에서 시작되며, 우리가 왕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제한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신적 차원에서 현실의 청사진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감정의 에너지를 불어넣을 때 물리적 세계에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풍요와 행복은 우리 모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